이 특별한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혹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내 생의 최고의 축복이란 책에 보면 어미소 구출 작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어미소가 그만 페인트통에다가 머리를 쳐박은 거예요. 근데 그 통이 얼굴에 꼭 끼고 말았어요. 그 앞도 안 보이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렵고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미수가 그 꼴이니까 송아지는 어떻게 했어요? 젖을 물지 못해가지고 송아지까지 위태롭게 되었더랍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니까요, 농장의 가족들이 어미수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근데 이 어미수가 극도로 흥분해가지고요, 자기를 구해줄 사람들이 다가오자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농장의 식구들이 3일 동안 소를 쫓아다녔답니다. 가까스로 소를 잡아가지고 픽업 트럭과 밧줄을 이용해가지고 그 얼굴에 꼭 끼인 페인트통을 벗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어미소처럼 얼굴에 깡통 끼고 다니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사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영양실조에 걸린 영혼, 깊은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사람.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면 후다닥 멀리 도망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지요? 아니 어쩌면 내가 한때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실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 그렇다면 그 깡통 어떻게 벗으셨는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무지와 고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깡통을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특별히 회복의 은혜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의 꿈과 계획 대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우리 식으로 좀 표현하면 엘리야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는 전우치 같은 도사였을 거야. 비를 멈추잖아요. 또 비도 오게 하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활동했으면 뭐라고 불렸을 거라고요? 도사라고 했겠지만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선지자라고 소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한편에 누가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고 한편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더래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꾸해요? 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의 모델처럼 여겨지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연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때는 남북조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였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하였더랍니다. 단을 2개 쌓았어요. 그렇지요? 하나는 누굴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서. 근데 이 두 제단 위에 어디에 불이 내리는가 보자 했더니 어디에 불이 내렸더라고요? 네, 엘리야가 쌓았던 그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의기양양한 엘리야는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무당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처형해 버렸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 승리의 자리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더랍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방의 아내 이세벨,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이지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굉장히 품위 있게 말한 것 같지만 이 긴 문장을 짧게 줄이면 뭐라고 줄일 수 있을까요? 너 죽었어. 그 얘기예요. 사실 아이들도 싸우다가 내뱉을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네, 홧김에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애들 말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이세벨이 한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자기 남편도 막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인 자기 남편도 한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연상됩니까? 우리 중에는 내가 그러는데 이런 사람 없죠. 없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갈멜살 정상에 섰던 위대한 선지자의 마음이 그만 물처럼 녹아지고 말았더래요. 다리가 풀려서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가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끝났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밖에 나가 여왕의 손에 죽거나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나 그냥 여기서 뭐 하겠다고요? 죽겠대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방금 전까지는요, 갈멜산에서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왕 앞에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요,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할 때에 꼿꼿하게 믿음을 지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도 어느 순간에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본래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저 말 한마디 때문에도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월남전의 참전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용사가 있었더랍니다. 훈장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녁 후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 뜨거운 사막에 나가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더랍니다. 그런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강한 것처럼 보였더랍니다. 근데 중동에 나갔다가 수년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기다리는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그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그만 아내가 변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아이들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용사였고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혹독함을 견딘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는데, 그 뜨거운 데서 견뎠는데 이것 이길 수 있을 거야 싶은데요, 아니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영영 제기를 못했더랍니다. 인생 중에 우리가 만나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 그것은 그저 남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좌절과 낭만과 낙심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그 어떤 승리로도 대신할 수가 없더랍니다. 오히려 과거에 큰 승리를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마치 산이 높으면 못도 깊어요.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시련을 통해 경험하는 좌절과 고난이 더 깊을 수 있더랍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앞산의 양집 아래 묘지 보면요, 나도 저기가 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엘리야도 약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주저앉았어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꼭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꼭 우울증 걸린 사람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19장 5절 6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뭐 하래요? 먹으래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과 물이 있더라. 이제 먹고 마시고 다시 뭐 했대요? 누웠대요. 이걸 짧게 표현하면 먹고 잤대요.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지요? 속상해서 알아본 적 있지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와요. 아시네. 그게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엘리야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먹어. 일단 먹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세요? 재워주세요. 토닥여서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과 몸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마음도 알고 계시고 내 감정도 읽으세요. 지금 내 형편도 이해하고 계세요. 충분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고 자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회복이 되더라 안 되더라, 그것 가지고 온전해질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잠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약 먹잖아요. 제 친구들도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 중에 배고파서 굶는 사람 있어요? 어려워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회복의 역사는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해결되지 않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회복의 역사는 그 다음에 있는데요. 8절과 9절 볼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더래요? 호렙에 이르렀더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간청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지요? 네,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산이에요. 40절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산이고요. 십계명 받은 산이에요.
이 산을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부르셨을까? 다른 이유 아니겠지요. 모세 만나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엘리야도 만나주시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남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임을 믿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먹고 자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건 잠깐이고요. 뭐가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시는 능력이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엘리야에게는 그곳이 어디였더라고요? 호렙산. 우리에겐 그곳이 어딜까요? 네,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내 예배당 나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던 사람은요, 수요일날 나와야 돼요. 네, 해 뜰 때만 나왔던 분들은요, 해 지기 전에 나와야 돼요.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요? 해 뜨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지요? 1번, 왜 예수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아주 더 골똘해지면 어떤 생각까지 미치냐면요, 야, 이건 믿음생활, 신앙생활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생각이 미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경험이 다 있으시지요? 근데 마귀는 왜 우리한테 뭐 이따 뭐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심어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회복되니까. 혹이라도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니까.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못 듣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한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마귀도요, 사명을 가지고 이래요. 진짜로요. 마귀도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못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못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해방할까? 이게 마귀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명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귀에다가 별별 이야기를 다 속삭여요. 근데 그 속삭이는 생각들 대부분 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더라, 유익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지금은 병원 신방을 못 가는데 전에 병원 신방 갔을 때 들은 이야기예요. 6인실 쓰잖아요. 우리 교인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침상에 젊은 여자분이 누워있는데 하나, 둘, 셋 누워있어요. 이쪽에 3명 누워있고, 제일 끝에 우리 교인이 있고, 가운데 젊은 여자 있고, 저 끝에 또 한 분 누워있는데, 저 끝에 있는 분이 가운데 누워있는 젊은 여자가 안쓰러웠는지 걱정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병원 잘못 고쳐. 그러니까 다른 병원 가야 돼. 내가 아는 그 한의원 가서 침 한 방 딱 맞으면 벌떡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도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병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선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의사 말 들어야 돼요. 근데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우리는. 이상하게.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 말 들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침 한 대 딱 맞으면 낫는데 거기 가야 된대. 그럼 그 말이 막 솔깃한 거야 그냥. 아니 그렇게 좋은 데 있으면 왜 누워있어 거기에. 그 사람도 갔지. 근데 여러분 진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거기 솔깃한 게 진짜 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짜 돼야 될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처럼요 뱀의 말을 경청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복의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살리기도 하고요, 우리 새롭게도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듣기만 해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요 언제 들리는 줄 아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위에도 하나님 말씀이 계시잖아요.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불이 지나가고 나서 어떤 소리가 들렸더라고요? 세미한 소리.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암흑기긴 했는데 그 암흑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서 있을까요? 아니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신비를 경험한 사람도 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성공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했더라는 거지요. 왜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 듣는데 실패한 거예요.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듣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역시 번아웃 되어지고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탄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하게 하시냐면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세요. 그럼 교만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요. 나를 지치게 만들고요.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 아십니까?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요. 이스라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런 엘리야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 개역 성경에는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믿음 지킨 사람 나밖에 없잖아요. 나처럼 이적을 향한 사람이 누구 있으며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말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갈멜산 정상에 섰을 때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궁지에 몰리니까요, 나밖에 없어야 하는 이 교만이요, 나를 지치게 만들고요, 외롭게 만들고요, 나를 절망으로 떨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 보니까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또 니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에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나밖에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말고 또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두 명의 이름을 소개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밖에 없어 했던 그 엘리야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너 말고 또 있잖아.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아시는 분이세요. 또 자신만을 자랑하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교만의 위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누굴 붙여주세요? 하와를 붙여주시고, 아내에게 누굴 붙여주세요? 남편을 붙여주시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로 우리는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아멘.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 그 별거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쑤시개 똑바로 세우려고 해보십시오. 여기 세우려면 세워질까요? 그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서려면 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쑤시개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세우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치면 서로 도와주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라고 우리를 속회로 모이게 하시고 부평제일교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왜 거절하겠습니까? 왜 속회로 모이지 않는데 거절하겠어요? 왜 교회로 모이지 않는데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나를 온전히 서게 하신 은혜고 나를 회복하신 은혜인데요. 그 은혜 안에 충만히 잠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자신하는 것만큼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 입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그 연약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속회로 모이든 교회로 모이든 선교로 모이든 하나 되게 하신 걸 굳게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회복하게 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무턱대고 달려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고 그렇게 실패할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가려졌던 것을 벗겨주시고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평제일교회에서 하나 되게 하시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생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굳게 지켜나가며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